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러시아가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자 했지만 푸틴의 오판이었습니다.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결사항전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계 각 나라 여기저기에서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조차도 반전 시위를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러시아를 향한 국제적인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비극적 참상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러시아도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다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패권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에서 비롯된 주도권 쟁탈전입니다. 주도권 싸움.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만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구수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있었는데 이 함의 후손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구수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인데 성경시대 당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구수는 지리적으로 보면 오늘날 수단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붙어 있잖아 지금. 무엇보다도 그 당시의 구수는 애굽을 지배할 만큼 힘이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이 에티오피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실제로 기원전 715년경 애굽을 점령해서 애굽 제25왕조를 건립하고 북쪽으로 나일강 삼각주 지역까지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엄청 강대한 국가였어요. 저 북쪽에 누가 있었어? 강대국 그리고 떠오르는 아수르. 근데 1절 보니까 이 구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1절 보니까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지. 거기 보니까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숲이 우거진 땅에 모여드는 곤충이나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소리를 말하는 건데 바로 이 구수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왜 이 구수를 보며 슬퍼합니까? 구수에 임하게 된 재앙을 바라보는 이사야가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을 보겠어요. 2절. 여기 있나요? 이거 틀리네. 이거 아니야. 이걸 읽지 마. 내가 이걸 읽을 테니까.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민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이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한 후에 남유다를 침입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구수가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이런 모습을 1절에서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한 전쟁 준비 현황을 구수 땅의 높은 온도와 많은 습지로 인해서 파리 등의 곤충떼가 막 들끓이면서 날개치는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한 후에 남유다를 침입하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구수가 다급하게 움직인 거예요. 1절에서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것을 이런 모습을 당시 구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아수르와 구수의 중간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될 경우 구수도 침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는 나름대로 군사력을 키우면서 갈대로 만든 배가 바다의 물결을 따라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아수르를 대적하는 내 힘을 합해서 우리 같이 치자, 같이 물리치자,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동맹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맹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하고 동맹을 맺지 못해갖고 나토가 가만히 보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물자만 대주고. 그런데 한국은 어때? 미국 동맹 깰려고 그러지. 미국 우리 필요 없어. 2절 보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설명했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맹을 맺으려고 막 보내는 거예요. 갈대가 많으니까 갈대 그걸로 배를 만들어서 갈 만한 나라를 다 보낸 거예요. 동맹을 맺자고.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좀 헷갈립니다. 그 다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이 내용을 보면 마치 구스가 주변 국가들에게 동맹을 요청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사신들을 파견하고 있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구스에서 온 사신들, 이 사신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너희가 아수르의 침략을 걱정하고 대비하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너희도 아수르와 다를 바 없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우리를 도울 일도 없고 우리가 너희를 도와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으니 너희는 너희 나라로 다시 돌아가. 자, 유다 땅에 온 사신들에게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그리고 문구가 좀 애매해서 그 읽다가 헤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신학자들도 여기서 헷갈려가지고 이게 누가 한 말인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새 번역 성경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어요. 2절 지금 한번 읽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말한다고 이거를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시작. 그들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백길로 사슬 땅을 보낸다. 너희 민족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라. 이해가 되겠어요? 이거 누가 했다고 이 말을? 이사야가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남유다는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였어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왕입니다. 그런데 아들 히스기야는 그 반대입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구스가 동맹을 맺자는 제안이 오히려 잘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사야는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3절 이하에서 쭉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심판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는 이걸 봐라. 그러니까 동맹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의 대상이 어딘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견이 있습니다. 구스를 대상으로 했다는 그런 학자도 있고 또 아수르를 대상으로 한 심판 내용이라는 것도 있고 두 나라를 같은 대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철저하게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통치하심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또 당시에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마음에 담고 3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읽으세요.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노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영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집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이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아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뭐겠습니까? 자, 교훈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는 역사적인 거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복잡하죠? 지금 전쟁이 터질 것을 준비한 구수의 그 모습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멸망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악인의 죄를 빠짐없이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모 같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악한 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잠잠하시지만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까까지 얘기한 걸 잊어버려도 돼.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잠잠한 것 같이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없는 분 같이 생각이 되지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리쬐는 태양빛이나 운무가 뭡니까? 운무, 구름과 안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과 안개. 곧 구름과 안개는 떠들썩하지도 않고 천둥이나 번개처럼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내리쬐이고 밤에 구름과 안개가 내려서 아침 이슬이 되는 일이 소리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 곡식이나 온갖 열매들이 익어야 할 만큼 충분히 익어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눈길 역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 가운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 엄청 저 사람들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할 만한 별별 짓을 다 하는 정말 누가 보아도 정말로 인간 같지 않은 자들이 무슨 벌을 받거나 어디 병이 들거나 죽지도 않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혹시 없습니까? 아니 저 인간 죽지도 않아 그럴 만한 사람인데 엄청 잘 살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너무 가난한 동네 사니까 그거 볼 수가 있어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안 계신 거야? 이렇게 그런 생각하잖아.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의 10편 4절. 이거 말하기 힘드네. 시편 있죠, 시편의 10편 4절. 너무 힘들다. 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의 없다 하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악인들이 무슨 말을 하건 하나님께서는 선인은 물론이고 악인의 죄악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계속해서 8절을 보면 어떻게 보응을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어떤 보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무슨 선물입니까? 영생이잖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기억력도 없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면서 오래 사는 그런 모습의 영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오래오래 사는 그 복, 기독교에서 영생을 말하면 그것을 함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오래 살면 뭐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못해 살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오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을 말할 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멸망? 이건 죽지도 않고 당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말할 때, 기독교에서 말할 때 그걸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보응, 곧 노하심과 분내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거를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 전쟁의 표가 어떤 것인지 참상이 잘 드러납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5절부터 6절까지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심신 포도가 연글 때에 주님께서 연한 가지를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를 찍어 버리실 것이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들을 버려두실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자, 이런 심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뭐 특별한 설명 필요합니까? 읽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판, 즉 악인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언제 내리십니까? 언제?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 뭡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는 목적 분명합니다. 뭐냐면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죄악의 길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의 목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은 철저한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죄악이 관영하다는 게 뭐예요? 꽉 충만한 거야. 여길 보아도 악이고 저길 보아도 악이야. 누가 봐도 멸망받을 만하다. 이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받게 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구수의 사신들을 돌려보내라 한 것, 아까 돌려보내라고 말했잖아요. 이제 아수르의 제약에 관영함으로 그들이 멸망당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구수도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돌아가, 필요 없어. 이제 멸망받을 때가 됐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은 책망과 징벌을 위한 심판이었던 반면에 구수에 대한 예언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7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때에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큰 눈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만군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여기서 그때란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재앙이 내려질 것을 이미 경고받은 구수인들이 아수르가 철저히 멸망당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3절 이후의 말씀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한 그 멸망 예언이 성취될 때 열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역대 32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여기서 놓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약 이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본문을 보면 특별히 구수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 전해지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길 보면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 왔던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사람 누구 있었죠? 누구야? 넷이 있어서 넷이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온다고? 사도행전 8장에 이 넷이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뭘 했겠습니까? 전도했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수는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란 아주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일들을 보거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거나 또는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 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의 비극적인 참상 등을 보게 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잘 나오다가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즉시 증거를 당하기는커녕 온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햇볕같이 이슬같이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택함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당장의 문제에만 온 마음을 빼앗기고 허겁지겁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세상 속에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것과 같이 온 세상을 향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특별히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비극적인 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이렇게 전하시겠습니다.